지금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죠. 지금도 사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얼떨떨합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졌고, 또 그 사무엘이 자신을 알아보고 또 미리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얼떨떨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임장 받는 게 뭘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 등극하는 방식이 뭡니까?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위임장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우리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지금 이제 떠나보내는 사울을 불러 세워놓고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마음은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방식이 사무엘의 마음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사울을 바라볼 때 사무엘의 마음은요, 사울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 연배는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요, 또 좀 심하면요,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를 향해서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무엘이라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쭉 자라왔고, 또 철들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 때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사사로 섬기면서 또 선지자로 섬기면서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어느 집단이고 어떤 단체든지 리더들은요, 뭔지 모르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바라볼 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비록 왕이라는 이 모양은 달라지지만 안에 내용물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로 혼자로 우뚝 서야 되는데, 그 왕이라서 그냥 박수치고 그냥 할렐루야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때로는 막 원망하고 모든 불평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 마음이 있어서 사울을 바라볼 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대해주고 더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세대차가 없어야 됩니다. 세대차. 교회 안에도 세대차가 있고요, 가정 안에도 세대차가 있고요, 또 이 사회와 국가 안에도 세대차가 있습니다. 세대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보고 듣고 배운 삶의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사무엘의 마음인 겁니다.
조금 겉모습은 다르지만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질고는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이 겪습니다. 여러분, 뭐 재벌이라고 해서 인생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 고통, 아픔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권세자, 뭐 대통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롭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서로 바라볼 때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겪는 고통, 아픔, 눈물, 외로움, 그거 여러분도 다 똑같이 겪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성도들, 지체들, 형제, 자매들,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좀 생각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함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웃고 있지요? 웃고 있어도 그 안에는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어떤 탄식을 쏟아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웃어도 제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고 웃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인생들은 불쌍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겼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또 존귀히 여기고 리스펙트 존경하며 존중해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2절 중반절 보니까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지역에 가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거다. 그럼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 너 집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들 찾았는데 대신에 너희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는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사울이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을 사무엘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능력입니까? 이 능력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구나. 나는 얼떨떨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지라고 그렇게 지금 당황해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징조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암나기들 찾은 사실을 먼저 알려주십니까? 사울의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암나기 찾는 겁니다. 암나기 찾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딱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너 이제 그냥 왕으로 사역해, 그냥 달려나가가 아니라 사울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통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기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뭐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가장 시급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보내실 때에 사울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 그것을 징조 삼아 주셨다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에게도 하나님 이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징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한 주간 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다르고요, 파워가 다릅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 손에 쥐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믿음으로 돌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 내 발에 떨어진 불 하나님 꺼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찾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 그리고 그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찾다 똑같은 단어로 쓰였지만요, 원어의 단어를 보면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앞에 내가 찾으러 갔던 에서 찾다는 건요, 인간이 막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암나기들을 찾은지라의 이 찾다는요 그냥 발견된 겁니다. 발견된 거. 인간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떡 갖다 놓아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동안 여러분이 찾고 찾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딱 갖다 주셔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건드려 주시면요, 그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고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찾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는 은혜가 한 주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상수리 나무 있는 곁에 가서 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요 각각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들고 가는 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로 올려드릴 그런 예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4절의 첫 번째,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눈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극진하게 환대하고 이들이 사울을 봤을 때 막 기뻐하면서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갔는데, 아니면 식당을 들어갔는데, 아니면 슈퍼를 들어갔는데, 아니면 어디 공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웃음을 활짝 웃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환대한다면요, 아마 여러분 당황스럽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무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나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왜 사울을 봤을 때 기쁜지 아마 정확하게 원인은 모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사울을 봤을 때 왠지 모를 기쁨을 주고 또 환대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떡 두 덩이는요, 그들은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떡을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줬다는 것은 사울이 이 떡을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누구로,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겁니까? 방금 조금 전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세운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갖고 떡 두 덩이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울을 누구 대접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대접하는 거. 자, 근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환대를 해주고 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이 은혜를 입으면요,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럼 길 지나가다가 누가 나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집 떠난 지 며칠째입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닌 적이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또 사무엘을 만나서 하루를 지냈으니까 4일이 지났죠. 그럼 이들에는요,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 떠날 때 준비해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될 동안에 먹을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떡 두 덩이는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먹는 첫 떡이고요, 그리고 이 떡은요, 사울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공간을 앞서가셔서 이 은혜, 뜻밖의 은혜, 뜻밖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뜻밖의 환대의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이르게 되면은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 무리들은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하시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찬양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무리들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도요,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막 같이 찬양하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another man,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different man,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요, transformed man, 변형이 되어지고 하여튼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똑같은 사울인데 그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이전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징조는요, 그것으로도 큰 징조가 되고 사울에게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울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징조는요, 앞에 두 번째 징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성령을 강하게 임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울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의 사울의 모습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록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지만 그 사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임장도 주심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질들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직분만 딱 줘놓고 그걸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 사역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크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섬기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의 은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건 뭘까요? 새 마음을 먹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은데 안에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 그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싫어하던 거, 싫고 막 꺼리끼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노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속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도 새롭게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이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던 내가 술을 입에만 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배를 하루라도 안 피면, 일하다가 밥 먹고 담배 안 피면 도대체가 손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던 내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고 저 멀리 도망치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던 것들, 나도 똑같이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이 다가오면 내가 몸소리 쳐져서 요셉이 그 겉옷을 번져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요, 실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내 존재고 내 삶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 말씀 붙들고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귀에 담아 두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요, 언제 이 은혜가 갑자기 불현듯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덮쳐버리실지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초신자 때요,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밤에요, 제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밤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저를 덮쳐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획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냥 불현듯 덮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능력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짓눌려 살아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한번 구원해 봐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건 자신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암나기들이나 안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사울로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울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크게 임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 주신 겁니다. 이 세 번째 은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트랜스폼 되는 거, 은하드맨이 되는 거, 디퍼런트맨이 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저 왜 저러지? 세순교회 신앙생활 하더만 뭐가 달라졌네? 저 왜 저래? 변했네? 요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요, 그동안 만나왔던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매일 전화해서 야, 오늘 한잔하자, 그거 정리됩니다. 그동안 만나서 막 지내던 모든 관계가 정리되어지고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믿는 자들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제부터 내 존재가 이전에 행하던 것 똑같습니다. 저 봐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제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는 자리만 가면 저를 불렀습니다. 노래방 가기만 하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요, 신났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전에 그 관계들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겁니다. 만약 소식을 들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와, 문수가 목사가 됐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노래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곡도 만들게 하셔서 뭐 수준은 떨어지지만 곡만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등록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음원 등록한 것도 저작권 협회에 또 등록도 해봤습니다. 그 도전인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툭툭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런 일들을 되게 하시고 그런 정보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영상들을 보게 하시고 또 거기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처박아 두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진 나에게 주를 위해서 이제 걸어가는 삶 가운데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힘을 막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세 가지 징조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잃어버린 암나귀 찾은 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그리고 떡 2덩이 받아 먹는 거,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트랜스폼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 새 은혜 징조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한 주 삶 동안에 이 징조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벽에 지금 막혀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뛰어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뛰어넘는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